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제목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의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으로 멀리 타지로 떠나게 되면 자녀와 함께 찾아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목사님, 우리 애가 갈 지역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엄마들이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 어머니의 신앙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축복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오기도 하지만 또한 좋은 교회와의 만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추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좋다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고 좋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의 가치와 가능성은 주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교회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추천해 주고 싶다, 아니면 저 교회는 문제가 심각하다, 저 교회는 절대 다니고 싶지 않다, 그렇게 평가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겠지만,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공통점은 성도 간의 관계가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하는 질문에 목회자의 설교나 교회에 대한 불만 등도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항상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면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사이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으면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물론 처음 온 방문자들조차도 이 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구나, 목사님과 성도님 모두 얼굴이 행복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 보이구나 하고 느낄 때 정말 이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인간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신약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의 자녀가 되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들이 모여 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지역교회에 함께 모여 살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나안 교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는 것은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 교인입니다. 이분들은 교회에 실망하거나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인데요, 한국 사회에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 교인의 특징은 어느 교회에 속하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속하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믿으면 잘 될까요? 이렇게 믿으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 영 보기가 안 좋네? 왜 그럴까? 왜 그렇지? 하나님은 왜 아담이 사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고 느끼신 걸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안 좋아 보인 것입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위험하고 뭔가 넘어지고 실패할 것 같은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함께 살아야 하는 성경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본디 혼자 지내지 않고 함께 지내도록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비혼적으로 살겠다고 선언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은둔형 애토리로 집에서만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해결 방안도 쉽지는 않습니다. 또 나 혼자 부담 없이 살겠다는 마음도 요즘 세대에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더불어 함께 지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물론 우리가 중생할 때는, 거듭날 때는 개인적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구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는데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도와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주변에 좋은 멘토를 만나고 양육자를 만나면 정말 신앙이 아름답게 뿌리 내리면서 그 자신도 행복하고 가정도 이렇게 복음화되어 가는 것을 실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그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그 어린 영적 생명이 점점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 혼자 세상에 나와 있으면 자연히 내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의 불이 점점 꺼지게 됩니다. 마치 활활 잘 타는 모닥불이라도 나무 가지를 하나씩 서로 떼어 놓으면 점점 불이 꺼지고 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냥 나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되겠지, 나 공동체 생활 안 해도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 되겠지, 그게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신앙을 유지해가고 또 신앙을 하면서 성장해가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족 공동체를 두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연합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가를 보여줍니다. 시편 133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또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내린 것 같고. 또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먼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배로운 기름이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에 흘러 그 옷깃에 내림 같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린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축복이 넘침을 상징합니다. 이 기름이 그 향기로운 기름이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온몸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이 흘러가는데 이게 성령의 임재와 축복이 넘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3,000m 높이의 산으로 장대한 산입니다. 그 산은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많이 내려서 그 계곡물을 따라서 요단강의 그 요단강 물줄기를 이루는 젖줄기가 되죠.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광야의 식물과 동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 헐몬산의 이슬이 내린 것 같은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황량한 땅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개별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함께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의 처소에 와서 몇백 명이 또는 뭐 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서로 찬양하고 또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되는 것을 듣게 될 때 그 안에서 받는 영적인 이 힘, 은혜의 강도는 혼자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은 것입니다. 깊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될 때는 우리 개별의 삶 속에서 또 약해지고 또 무너지고 또 쇠약해졌던 것들이 그 영적인 저수지와 같은 샘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그 곳에 오게 될 때는 나도 또한 그 마음껏 마시고 가서 한 주간 또 새롭게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은 헐몬산의 이슬이 내려서 모든 주거하는 것을 살리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형제간의 연합과 동거함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믿음의 가족인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가족과 같은 교회라도 그 안에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간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가 십자가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점차 형제간의 연합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정 해체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 외로움과 고립을 느끼고 가정의 소중함에 목말라 합니다. 지난주 국민일보 신문에서 최근에 미국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인 머시라는 분이 이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유행병이라는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하면서 사회에 반영을 일으키는 것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사람들 사이의 외로움과 고립이 더욱 심화되어 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지난 2000년도에는 하루 동안 사람들이 친구를 대면하는 것이 약 60분 정도였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난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런 이후로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 친구를 대면하는 것이 한 약 20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하죠.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이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점점 소셜 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사람들 안에 외로움과 고립도가 2배나 더 늘게 되었다고 보고하는 것도 봤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전부 다 인터넷을 가지고 유튜브라든가 자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것을 매일 2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30분 미만 사용하는 사람보다 점점 더 외로움과 고립도가 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사람들과 대면적인 만남을 갖기보다는 혼자 고립되어서 그런 스마트폰, 이 소셜 서비스 안에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발달해 갈수록 사람들의 외로움과 고립도는 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만족하지 직접 대면의 만남을 갖지 않다 보니까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속의 외로움은 너무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질병인데, 이게 매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하루에 15개 피 담배를 핀 것만큼 몸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접촉점이 있다면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인간의 외로움에 어떻게 교회가 대안이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의 중요한 한 타켓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서 교회와 복음은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줘야만이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돼야만이 앞으로는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야, 여기가 진짜 좋은 가족이구나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늘 바람입니다. 또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같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서로 돕고 감싸주고 아픔도 기쁨도 진심으로 함께 나눌까? 친형제나 가족들도 요즘 그렇게 못하는데 참 신기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의 외로움과 고립을 극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다음 3가지 이 정도의 사랑의 실천이 있었으면 하는 것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을 극복하고 형제 사랑과 연합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한 3가지 정도. 첫째는 서로 돌아보고, 2번째는 서로 배려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나 위에 남을 생각해 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3번째 서로 돕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서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나 살기도 버겁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랑에 우리가 빚진 자라면 우리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장애 자녀를 둔 성도님들이 누구인지, 나는 편안한 환경에 살지만 힘든 환경에 사는 성도들은 누구인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성도는 누구인지,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누구인지, 요즘 불경기로 생업이 어려운 분들은 누구인지 서로 돌아보고 그 심정을
헤아려 줘야 하겠습니다. 우선 목장에서, 그리고 남녀 선교회에서 그렇게 해줘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목장과 남녀 선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남녀 선교회를 세운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말씀은 잘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모이지 마시고, 오히려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개인적인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따뜻한 손을 내밀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함께 품어주는 거, 그게 남녀 선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남녀 선교회가 많이 약해졌는데 남녀 선교회가 다시 활성화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각 회장님들은 다시 한번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나이든 실버 세대 성도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취업이 잘 안 되는 청년들의 마음은 어떨까? 가족 중에 나 혼자만 믿는 홀믿음 가진 성도의 마음은 어떨까? 처음 교회에 나와 적응해야 하는 새신자의 마음은 어떨까?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와야 하는 성도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 교회가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배려해주고 한 번 더 그들의 심정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교육관 4층에 청년부를 위한 공간을 작년에 결단해서 만든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교회 당회에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자유롭게 다니게 할 수는 없을까? 이 문제로 계속 함께 고민했는데, 이런 고민들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형제사랑의 공동체로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형제사랑의 연합이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세 번째는 서로 돕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을 보면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 중보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팀이 거의 60명 이상, 전체 한 7, 80명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수술을 당한 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함께 중보기도 부장이 기도 올려주면 다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게 형식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사랑이 대단하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함께 내일처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지는 거, 거기에 사랑이 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것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는 성도 간의 문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를 도울 수 있는 형제사랑 헌금 제도도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은 어려운 형제 성도를 위해서 작은 액수지만 무명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 본회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형제사랑 헌금을 지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바로 그분에게 찾아가서 누가 준지는 모르지만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이런 헌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직접 전달해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워져서 소액이 없어서 정부가 시행 중인 소액 생계비 대출에 한 달 만에, 그 대출 제도에 한 달 만에 2만 3천 명이 몰렸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소액 대출이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가 필요해서 급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나 대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도 사람이 그렇게 많고, 또한 연금리가 15.9% 정도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금리 시대에 한국 교회 가운데는 초대교회처럼 무이자, 무기간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가난한 사람, 특별히 교회 안에 어려운 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참 희망이 되고 든든한 힘이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능하다면
이런 소액 대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이 대출해주는 사역을 해서 건강보험료, 월세, 공과금도 못 내는 급한 상황에 처한 성도님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는 이걸 17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회수율이 거의 70% 정도까지가 회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이자 그 무기간으로 본인이 알아서 나중에 때가 되면 이게 항해 될 때마다 1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갚도록 했는데 그게 거의 70% 정도까지 상환이 된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했는데.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한 그 헌금을 해주고 후원해서 그 부분을 채워서 계속해 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생각해주며 서로 도와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사랑과 연합의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사랑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공동체가 형제간에 연합하고 서로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갈수록 외로움과 고립이 깊어져 가고 사랑에 대한 갈망이 깊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깊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함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 있고 또한 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먼저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의 형제 사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해주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여 돕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